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지금 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바울 팀이 다 모이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지금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게 도착하자마자 아마 바울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다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또 그리고 실라를 빌립보에 다시 보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확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우리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 것을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을 하는 1년 6개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사역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또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스를 보면 나중에 헌금을 해서 감사하다는 이 표현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으로 아마 이렇게 생계 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여러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바울과 이 같은 이 실라와 디모데 같이 이 바울 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특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다 풀어가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보통은 먼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먼저 찾고 뒤에는 먼저 기록하고 뒤에는 핍박자를 기록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먼저 핍박자를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역시 아니 다를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방이 계속 베레아에도 있었고 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있었고 빌립보에도 있었고 루스드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바울이 담대함이 생겼는지 또 아니면 여기 좀 지역상 좀 다른 차이가 있었는지 어쨌든 여기서는 좀 바울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다 도망을 가게 됐는데요. 오히려 여기서는 담대하게 핍박에 이제 맞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옷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신발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12사도에게 또 70인에게 예수님이 파송을 하시면서 했던 말씀과 이렇게 일치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 5절, 10장 11절에 보면 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했는데요. 바울은 옷에 있는 먼지를 철저히 털어버리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너희들과는 관계없이 이제는 어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요. 이방인 특히
이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옮기죠. 어디로 옮기는지 보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회당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장소를 옮겼는데 마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문이 나는 또 그런 중심이 있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찌 보면 디도 유수도라는 그런 유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됐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우리 집으로 와달라.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이 디도는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 가문은 그 어떤 어떤 가게에서 어떤 집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이렇게 배출된 어떤 고린도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건데요. 또 그 디도가 다른 유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다른 디도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디도는 원래 로마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학자가 이 디도를 가이오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린도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가이오와 동일인으로 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초기에 전도했던 사람이 그리스보와 이게 많이 좀 그리스보와 가이오한테 세례를 주거든요. 그 가이오가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침 이제 회당의 옆집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이제 뭡니까?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참 감사한 건요. 그 회당장 옆집이 누구라고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되겠죠. 얼마나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반발이 일어나겠죠. 이제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마 이제 막 이래 막 핍박이 오니까 이제 좀 두려움에 이제 또 다시 도망을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때 이제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어떤 대적도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이유가 뭐냐? 이 성중에 주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못하게 막아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베베,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글레오, 가이오,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 등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 고린도에서 나온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진짜 복음을 막 전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확신을 얻어가지고요. 1년 6개월을 더 가르쳤는지 총 세월이 1년 6개월이 모르지만요.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증가하는 오랫도록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역했다고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 날 이제 내일은 이 고린도에 총독이 바뀌면서 또 일어난 일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잖아요.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 믿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게 언약 성취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어찌 보면 막 고린도에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요, 전도에 관심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증거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사람들을 붙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일을 하는데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혹시 부족한 건 없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천국의 비밀을 소망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늘 점검한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이고 응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단은 서론 가지고 자꾸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면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마음대입니까? 끝났다. 속지 말자. 주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역하고 또 핍박과 반대에 담대히 대처했던 바울처럼 저희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알고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